사도신경하심으로 2021년도 8월 20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를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 덧입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기를 저희들에게 원하시는지 주님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8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적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신분으로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이방왕 고레스를 사용하시려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려고 시간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이 결국 열방의 구원으로 확대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에서 70년 가까이 포로 신분으로 고생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이방 백성들을 향해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종들로 훈련되어지는 기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에서도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새롭게 알려주십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자,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도 보면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특히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아래 정의롭고 공평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려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 이런 세상이 완전히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질서 있던 세상이 무질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공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혼돈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아래 살지 못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살인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에 이끌려서 분쟁과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지 못하는 어둠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시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회복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하나님이 전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세상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에서 나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끝에서 내게로 오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방 민족들에게 하셨다고 해서 그들이 직접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줌으로 이방 민족들이 비로소 듣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다른 이방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언약 백성들인 자기들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가까이 포로 신분으로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삶으로 체득을 한 겁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의 외면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포로 신분으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이방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변화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만을 섬길 때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열방에 전하는 자로 쓰시려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이어지는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23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도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불완전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돈과 힘이 지배하는 바벨론, 즉 세상에서 죄악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고 그곳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육신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해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라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열방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비슷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면서 열방의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열방의 빛으로 비로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까지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연합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함께 가는 길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